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서 31장부터 39장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한 달 지나는 바람에 여러분 조금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질까 봐 제가 지난 시간들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소예언서하고 대예언서로 나눌 수가 있죠. 대예언서는 이사야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네 명을 대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준은 뭐냐면 대예언자나 소예언자의 기준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많은 글을 써 남긴 사람은 대예언자,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적은 선지자는 소예언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대예언자 중에는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다음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네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언서가 어렵지 않아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적인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항상 그 예언자가 활동하던 배경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성경 1장, 맨 책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에 기록을 소개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삶의 자리, 역사적인 배경을 딱 못 박아놨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노릇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다. 그때 이제 국제적인 정세는 아수르가 중동 지역을 제패하는 아수르가 중동 지역의 맹주로서 그 세상을 호령하던 이러한 시대였고 그리고 저쪽에 이제 동쪽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막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사마리아 성을 함락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유다도 전 국토를 군합발로 짓밟고 있었고 예루살렘만 딸랑 마치 그 여름철에 참외밭에 원두막 같이 예루살렘만 딸랑 남은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향해서 외치게 했던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딱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러면 남유다의 그 역사의 중간기 그러니까 그 정신 나간 아하스 그다음에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이 두 사람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이제 왕으로 달 때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구나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가 쉬워집니다. 또 거기에 반해서 예레미야는 그보다 훨씬 후에 약 한 130년 정도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남유다 역사의 말미에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죽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그 다음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그래서 이러한 왕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바벨론이 그 일어나 가지고 아수르 제국 무너뜨리고 남유다로 1차, 2차, 3차 침공에 들어오는 그런 남유다 역사의 말미에 일어나서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다. 요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이사야 그러면 정신나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면 요시야 이후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역사의 현장을 다 지켜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다. 요거를 여러분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가 쉬워져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는 어떤가?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제1차 침공 때, 바벨론의 제1차 침공 때,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 때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한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죠.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거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뭐죠?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 선지자보다 조금 늦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역시 에스겔도. 그래서 여호야긴 시대 때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대상으로 또 혹은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 정신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 아니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도 쉬워지고 에스겔서도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사실은 대예언서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자, 현재는 남유다,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아가 죽을 때에 이제 부름 받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1장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남유다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관원들 같이 완전히 그 당시의 지도층들이 타락했단 말이죠. 그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 그들이 드리는 제사 전혀 기뻐하지 않고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6절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 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안 들어드리고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딴에는 뭐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열심히 재물 갖다 바치고 제사 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하고 저들이 드리는 거하고는 초점이 안 맞았어요. 핀트가 안 맞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아주 그 예루살렘 성읍이 신실한 성읍이었는데 원래는 창기가 되어버리고요. 정의가 충만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당시에 타락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장차 도래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두려움과 패망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에요. 그건 여기 2장 7절에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금을 가득하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뭘 했냐 이 사람들이 8절에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해. 하나님 주신 은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섬기는데 혈안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을,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당시 그 예루살렘 이제 망할 것이고 그 망하는데 혁혁하게 그 기여한 망하는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이 일릭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성 특별히 이 높은 고관들 부인들 이 여성들이 사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고관들의 부인들이 얼마나 사치했는가. 여러분 그 나라의 마지막 보루가 여성이죠, 여성.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마저 타락하고 원래 남성은 뭐 타락하기 쉽고 여성들이라도 정신을 차리면은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데 여성들마저 사치하고 뭐 타락해 버리면요 그 사회는 이제 얼마 있다가 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여성들이 얼마나 사치했는가. 어, 이 사람들이 여기 19절 보면요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 화관, 발목, 사슬과 띠, 와 향압과 호신무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 이런 것들을 다 치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해 가지고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 노끈이라는 건 포승줄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에 전부 다 포승줄로 엮여 가지고 굴비 엮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그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그 아주 윤기가 흐르는 그 머리털이 다 깎여가지고 대머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이게 죽은 글씨죠. 이 여자는 포로로 잡혀온 여자다 해가지고 그 참 고운 얼굴에다가 칼집을 내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흔적, 죽은 글씨죠. 그것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의 땅에 앉으리라. 무섭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정신 나게 사치했는가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도요. 이런 정신 나간 여자들이 많다니까요. 이 권사들 이것들이 그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 들이 그냥 얼마나 사치한지. 그 아모스 선지자였다면 이거는 바산의 암소들이죠. 바산의 암소들. 겉으로는 교양미가 쭉쭉 흐리고 온갖 명품으로 다 치장을 하고. 예. 근데 그게 바산의 암소들이. 그다음에 4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회복되는 날이 온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또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자.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제도층들이요 전부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장 3절에만 예루살렘 주민은 유다 사람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를 포도원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농부가 포도를 심어서 가꾸는 이유는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인데, 이 하나님이신 농부가 이제 포도나무를 가꿨어요. 그 포도나무가 그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아주 그 참 상품의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제도층들이
그 지도층이 여기 18절 보면 4장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이 권력자들이, 지도층들이. 그 결국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특별히 뭐 정치인들도 그렇지만은 교회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국가 조찬 기도회 거기에 대형 교회 목사들 장로들 전부 다 거기 나와 있는데 그들 다 타락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그 서희건설 뭐 그다음에 서희건설 회장이 그 국가 조찬 기도 회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회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인데 이배용이라는 여자인데 이게 이번에 김건희에게 뭐 금딱지, 금거북이, 이따만한 금거북이를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어, 높은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커넥션 돼 있습니다. 그 서희건설 그 회장이 또 명성교회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또 이게 복마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 국가 조찬기도 이거 빨리 이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이 국가 조찬 기도에 그 목사 장로들이 사실은 악의 뿌리, 악의 근원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당시 남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지도층들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거짓 투성입니다. 거짓 투성. 그다음에 그거를 다 고발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남유다가 지금 저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 국도를 짓밟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남유다 그 이제 뭐 운명이 천국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은요 전혀 정신 못 차리고 온갖 권력 남용하고 부정부패하는 일삼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이 나오죠. 그래서 너는 가가지고 야, 이사야 일로 와. 너 가가지고 저것들 조금 떠진 눈도 감기게 하고 뚫린 귀도 막히게 해서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상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당시 남유다에 그 북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신 나간 아하스죠. 아하스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어요. 이사야 가가지고 저것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펄펄 떨어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 구원해줄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떨지 말아라. 징조를 보여라. 징조도 안 구하겠대. 그러면 떨지 말든지 징조도 안 구하겠다고 하면서 자꾸만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사리분별을 할 때에 저 북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죠. 그 7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사마리아와 다섯.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유다로 쳐들어왔던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또 아람의 수도 다메섹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망하게 하느냐?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8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 사상을 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그런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저 왕들이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남용하고 그냥 백성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고의를 빨아내고 수많은 사람 억울하게 하고 그한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
여기면서 막 쥐잡듯이 잡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왕들이. 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상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9장에 나오죠. 9장에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 같은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그 아기가 이제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이제 통치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 사상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몽두인 아수르, 이 아수르가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를 회개케 했더니 이 요나가요 아주 개떡같이 전했잖아요. 근데 찰떡까지 알아듣고 니네 백성들이 다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분 좋아가지고 아수르 사람들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수르 니누의 성을 이렇게 부흥케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 얘들아 너희들 가가지고 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도록 딱 한 대만 때려라. 이렇게 해서 아수르 군대를 보냈더니 이것들이 그냥 10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려요. 응? 그러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이구 저러다 내 새끼 다 죽겠다 해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또 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10장 6,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예요. 원래는 이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였습니다. 몽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도록 한 대 때리게 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였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도록 패는 게 죽도록 좀 정신 차리도록 한 대만 좀 손봐줘라. 이렇게 해서 아수르 군대를 보냈더니 교만해가지고 이 군대의 힘을 믿고 이것들이 까불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죽도록 패니까 하나님이 또 화가 나가지고 아수르를 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10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또 그 메시아 사상이 나오죠. 언젠가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결실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영혼을 경외하는 영, 그 성령 충만한 메시아가 이제 오셔가지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통치하신 세상은요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11장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이러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아무도 해치지 않고 아무도 해침을 당하지 않고 아무도 왕따 당하지 않고 아무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됨의 인격을 존중받고 존엄성을 존중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 안 되고 누구도 갑질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왕따 당해서도 안 되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그런 완벽한 나라를 우리 이제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된 곳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만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아니죠. 교회에서 이제 시작되었지만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lready yet이라고 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하는 그 찬송 가가 이렇게 쭉 울려 퍼지고요. 13장부터 16장에서는 바벨론, 블레셋, 모압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17장부터 20장에 다메섹, 구수, 애국 또 교만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쭉 예언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둘러 있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교만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1장에서는 바벨론이 망하는, 바벨론 누구한테 망하느냐? 엘람에 의해서 망한다는. 그래서 여기 21장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엘람, 메대 이게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고 저 변방에서 이제 막 신흥 제국으로서 막 일어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저 엘람이나 메대라는 나라는요, 사실 이사야 당시에서는 뭐 그 아주 까마득하게 먼 곳이었고, 그리고 먼 옛날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오랜 후의 역사를 이 이사야가 꿰뚫어 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21장은 바벨론은 엘람에 의해서 망한다. 그다음에 22장. 22장 이제 환상골짜기 뭐냐?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또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 나라의 지도층들, 이 권력층들이 자기들 온갖 부정부패하고 뭐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아수르 제국에 침공받아가지고 전 국토가 그냥 군합발로 짓밟히고 예루살렘에 딸랑 남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탁해서 절대 권력 남용하지 않고 권력자는 백성을 섬기고, 재판장은 뇌물 받지 않고 재판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그다음에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쓰지 않고 정직하게, 예? 참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장사하고, 이렇게 됐으면은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회개하지는 않고 나라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무슨 짓을 했느냐? 자꾸만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 군대를 통해서 아수 군대 물리쳐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 예루살렘의 이 친애굽 정책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정책이 뭐냐? 친하나님 정책이죠. 친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는 안 돌아가 이것들이. 그리고 자꾸만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온갖 금은 보화를 싣고 낙타 등에 싣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군대 좀 파병해 주십시오.
액을 복구해가지고 애국 군대를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사람이 당시 그 경제부총리였던 셈나라는 사람이죠. 셈나. 그래서 22장 15절 이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요, 어, 파멸시켜버려요. 그 경제부총리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셈나 그 자리에 그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대신 세웁니다. 음, 이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인데, 그러니까 히스기야도요, 사람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서 온 백성들 하나님께 이끌었으면은 살 길이 열고 하나님이 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실 텐데 말이에요. 그 회개하지는 않고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친애국 정책을 피는 그 셈나를 경제부총리에 중용해 가지고 이 나라를 더 파국으로 끌고 갔던 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 장면이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옵니다. 셈나를 축출하고 그 자리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앉히는 이런 모습이 쭉 나오죠. 그다음에 23장에서는 그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두로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의 종말론이라 그랬죠. 그날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날.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 그 이사야의 종말론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서는 에브라임과 시온의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시온은 남유다죠. 그러니까 남북의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시골 철로가 부패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도층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북쪽도 이 에브라임, 예?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시온은 남유다. 이 지도자들이 부패했단 말이죠. 오늘날 대한민국도요. 이 국민들은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능력도 많고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제가 몇 나라 좀 나가서 보니까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실하고 능력이 많습니다. 재주가 좋아요. 저,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일하는 그 효율성이나 능률 면에서 아주 또 지혜도 많고 손기술도 좋고요. 그런데 지도층들이 이게 타락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 지도층들, 이 한 5%밖에 안 되는, 한 점도 안 되는 이것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금. 저 구구 세력, 윤석열 이하, 국힘당 요놈들, 요것들만 딱 한 줌 딱 삽으로 떠가지고 동해에다 갖다 버리면은 이 나라가 평화가 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이 지도층들, 요것들이 다 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그런 지도층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9장에는 이제 슬프다 아리엘. 아리엘이 이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독차지했는데, 근데 지금 현실은 완전히 그냥 폭행이 난무하고, 거짓과 술수와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그런 그 장소가 되어 버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29장 10절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지도자들이 전부 다 맹인들이었어요. 영적 맹인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전한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 이거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식자층도 전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뭐 저 글을 모르는 그런 무식 저 일반 무지렁이 백성들은 뭐 글 모르니까 뭐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버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0장에서는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애굽으로 보낼 때 여러분 그냥 사신이 맨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 5절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하면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하지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면 수욕이 되게 할 뿐인데 이러한 애굽 군대를 초빙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6절에 보면요.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 여기가 그 이스라엘하고 애굽 그 사이에는요. 그 사막 지방이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이집트. 그래서 여기가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사막에는 뭐가 있죠? 숫사자, 암사자, 그리고 독사가 우글거리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예? 이 험한 곳을 지나가지고 사신들이 낙타에다가 온갖 보물을 싣고 요 사막을 지나서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국 군대 좀 파송해 달라고, 파병해 달라고 돕기 위해서. 근데 그러한 애국의 도움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땅을 지나 자기의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아 라함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신없이 해댔던 거예요. 해야 할 일은 그냥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신화산 언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그리고 여전히 권력 남용하고 제 뱃속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제 애국으로 사신 보내가지고 애국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요?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들 살 길이 열린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정신없이 애굽으로 달려가지 말고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를 보내가지고 외치게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31장에 보면 이제 도움을 구하러 자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0장까지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제 31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1장도 마찬가지 30장과 똑같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 이 사람들이. 예.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가요.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지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거꾸로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진짜 믿는 자들로 가득 차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이 미군 없어도 돼요.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무슨 러시아로 날아가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그렇게 안 해도 온 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게 되면 누구 한 사람 권력자라고 해가지고 권력 남용하고 부정부패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면 감히요 저 미국 놈들, 일본 놈들, 저 러시아 놈들, 중국 놈들 이날 넘보지 못합니다. 설령 저것들이 넘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절대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안 해요, 지금. 한국의 특별히 2층, 5층대 다 썩어버렸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 불 위해서 그냥 온갖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또 뇌물 이제 줘가지고 뭐 저쪽에 그 변호사들 뭐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짓을 하지 진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한 놈도 없다니까요. 서희건설 회장이라든가 저 이배용 여자 부회장이라든가 뭐 임원들 또 대형교회 목사들 이 회개 못합니다. 장로들 회개 안 해요.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당장 위기에서만 벗어나자. 그 본질적으로 회개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똑같잖아요. 네. 어, 그래서 2절에 보면 31장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요 사람이 신이 아닙니다. 애굽은 절대 남유다 백성들 유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 외국 군대가 이 나라에 주둔하면 안 돼요. 외국 군대가 이 나라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미군이 우리나라 유익하게 못해요. 미군이 이 나라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미국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그래서 사실은요, 방위비가 아니라 주둔비야, 주둔비. 용어를 여러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고, 적합하게 사용해야 돼요. 지금 뭐 방위비 얼마 내라? 천만의 말씀. 주둔비입니다. 주둔비를 우리가 받아야 돼, 사실은요. 네?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해가지고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땅을 줬으니까 그럼 이 땅값을 받아야죠. 우리가 방위비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방위해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 지금 돈을 내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다 돈을 줘야 돼. 우리나라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주둔비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 역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게. 이 국민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방위비가 아니라 주둔비예요, 주둔비. 그래서 좀 미국은요, 사람이고 신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미국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니까, 지금. 미국에게 밑보이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미국 의지하니, 이 미군 철수하면 이 나라 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철석까지 믿고 있다니까요. 대부분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요, 육체고 영이 아닙니다. 말을, 히히 우는 말뿐이지, 뭐, 그것들이 어떻게 남유다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사제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만이 최상의 방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내게 이르실 때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를 먹이고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그렇죠.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다가 뭐 주변에서 뭐 늑대나 여우 같은 거가 킥킥거린다 할지라도 사자가요. 그 소리에 놀랍니까? 전혀 놀라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는 누굴 말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다음 읽어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 아수르 군대 이거는 추풍 낙엽 같이 그냥 다 떨어지고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수르 군대. 근데 그렇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를 무서워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애국 군대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음, 남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남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하나님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누구 예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릴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겨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돌아와가 예루살렘 지키시면요, 저 아수르 군대의 칼과 창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유일하게 살 길인데 사람들이 그만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 하는 게 안 돌아가고 애굽으로 40 보냈는데 혈안돼 있었어요. 자, 32장에서는 이제 장차 한 의로운 왕 메시아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또 이제 메시아 사상이 쭉 나옵니다. 30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당시의 왕들은 공의로 통치를 안 했잖아요. 권력 남용하고 제 뱃속 챙기는 혈안돼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막 이랬는데 언젠가 하나님 보내실 장차 한 왕이 오시면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거예요. 방백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저 윤석열이 저놈은 저 미친놈이라고 말해야 그 제대로 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각하 그러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저거는 시정 잡혀만도 못한 놈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리석은 자인데 아주 지혜롭고 존귀한 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범하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게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항상 그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 줄쳐주죠.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것,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존귀한 자냐, 아니면 아주 그 속물거리, 에, 거리냐 하는 게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존귀한 자는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웃을 건강하게 하고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거기에 관심 갖고 앞장서고 절대로 자기 뱃속 챙기는데 거기에 혈안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죠. 그런데 말은 뻔지르르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요. 제 뱃속 챙기는데 혈안돼 있고 자기 출세,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자기 기득권 지키는데 최선 이런 놈들 이것들 아무리 입으로 뭐 화려한 수사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는 아주 속물인간이죠. 절대로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비천한 자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해가지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거예요.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기울여져. 이게 여자들이 이러면 안 되죠. 예?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여자들이 안일하게 그냥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뭐 그 비단 이불 덮고 자고 나만 뭐 고기 먹고 배불리 그 우리 가정만 아무런 일 없으면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도 아니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 마치 태평성대를 칠하는 것처럼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해. 그것들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바로 바산의 암소대예요. 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비단 이불 덮고 자고 명품으로 두르면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망할 지금 염려를 해야죠. 왜 염려가 없습니까? 예? 요즘에 이게 뭐 고급 음식점이라뇨. 전부 다 여자들 판. 아이고야.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이제 너희들의 그 안일한 삶이 파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가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위해서 앞장서고 헌신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여성들이에요. 특별히 20, 30대 여성들. 20, 30대 남자놈들은 다 어디 갔는지. 예? 아이고, 지금 20, 30대 이 남성들이 아주 급속하게 극우화되고 있답니다. 극우화. 여성들은 상당히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를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20, 30대 이 남자놈들이 다 극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나라가 이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이거. 그나마 그래도 여성들, 20, 30대 여성들이 지금 제정신 가지고 이번에 그 남태령 거기에서도 그때 뭐, 막, 그 전국에서 막 불도저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농민들이 시위할 때 그때 거기 동참해서 힘을 실어줬던 다 20, 30대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20, 30대 남자놈들은 어디 갔는지 시도 찾아보기 어렵고 좀 거꾸로죠. 지금 여기 32장하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응? 그 20, 30대 남자들이 대부분 또 윤석열 찍었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월급을, 사병 월급을 200만 원만 해준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그냥 피리 꽂혀가지고 나라가 망하든지 어든지 뭐 전혀 전체적으로 이 나라의 종합적으로 어,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기에게 잘해준다 하니까 월급 200만 원 준다 하니까 그냥 윤석열 찍어주자. 이게 너무나 이 소탐대실 아닙니까 이게. 어? 저놈이 어떤 놈인지 그걸 정확하게 살필 생각 안 하고 월급 좀 더 올려준다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윤석열 지지하잖아. 그리고 여성들은 왜 군대 안 가고 뭐 우리에게 예? 우리 남자들만 군대 가냐? 이따위 생각 가지고요. 일이 이만큼 나 불만해가지고 그러한 그 참 밴댕이 같은 속을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육군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좀 세상을 넓게 보고 크게 보고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청년이 오늘날 참 희귀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아주 근시안적인 눈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바산의 암소들. 그래서 뭐 자기 몸만 편안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지금 나라가 아수르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망할 지경이 와도 태평 세월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 이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큰 일을 1년이 지나면은 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제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배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말 예루살렘 성이요 죽음이 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련이 되며 이 오벨이라는 것은 다른 말은 성체입니다. 성체. 예루살렘 안에 있었는데 원래 여부수라는 족속이 여기에 거하면서 요새를 삼았는데 그 오벨이라는 곳과 망대가 뭐 완전히 그냥 무너져 가지고 구렬이 될 것이다.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다시 그런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6절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걸 주저십시오.
여러분, 공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공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보호해야 되고요. 공의를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의가 있어야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평화롭게. 공의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후손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거기에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같이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해야 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에요. 모든 사람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공의로워야 돼, 그 사회가. 예? 반칙과 특권이 횡행하는 이런 사회가 되면은 뭐 뇌물 갖다가 바친 놈들이 출세하고 뭐 그걸 막 50억씩 재판장에 갖다 바치면 50억 뇌물 받아 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화평이 사라져요. 그럼 그러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세상에는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화평의 결과가 뭐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 사회에 공의가 있어야 돼요. 평화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가 중요합니다. 공의. 공동체에 정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공의가 꽃처럼 피어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성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 32장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공의가 꽃처럼 피어나는 이런 세상.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다 하고 존귀한 자를 존귀한 자라 하고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는 사람은 정말 존경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시를 그 사회에 발붙일 수가 없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그 사회가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런 나라를 이루어줄 것이다. 이게 32장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제 해 나가야 돼요. 교회가 공의를 세우는 데 관심 갖고 앞장서야 되고 이 사회 시스템이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지도층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지도하고 만약에 잘못하면 아주 그냥 심하게 꾸짖고 야무지게 나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과 같이 커넥션 되고 짝짝꿍 돼가지고요. 같이 온갖 부정부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33장에서는 이제 요 이사 선지자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오직 여호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장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화 일진지. 누구겠어요? 구체적으로. 학대를 저는 학대를 해요. 근데 학대는 당하지 않아. 또 저는 입만 열면 속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는데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않아. 그 당시에 누가 그랬을까요?
그렇죠. 아수르 왕, 아수르 군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 그럼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군대 힘이 있으니까 어? 수많은 사람들 학대해. 근데 저는 학대를 당하지 않아요. 또 입만 열면 그냥 뭐 외교, 뭐 국제 무대 외교 나가서 뭐지 멋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그런데 저는 속임은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군대 힘이 막강하니까 뭐 온 나라 저 대통령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막 윽박 지르잖아요. 예? 그 앞에서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학대를 당하는데 저 트럼프는 학대 안 당하잖아요. 누가 트럼프 학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게 여러분 복이겠습니까? 절대 복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놈은 화 있을진저 결국은요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래서 이 사내림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제가 볼 때 이제 트럼프 어, 저는 학대를 하지만 학대는 안 당하고 있죠, 현재는. 또 속이지만은 저는 속임을 당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화가 있을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 이제 2절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광충의 때까지 사람인 노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 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 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인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그 줄 줍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법이니. 여호와를 경외해야 그것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것.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배예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줄을 이루잖아요. 그런 사람 대다수를 이루잖아요. 이 나라는 막강해집니다. 감히 어떤 이방 나라가 이 나라 넘보지 못해요.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무슨 군대 힘 이거는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못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7절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의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그러니까 지금 7절부터 9절까지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은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돼. 여기서 너희는요 아수르 군대 아수르 군대 요놈들 하나님이 일어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겨를 잉태해가지고 짚을 해산할 뿐이에요. 이것들. 그리고 너희의 호흡은 이제 불이 되어가지고 너희를 이 사람들 군대의 힘이 오히려 자기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서 그 너희가 키운 그 불이 너희들을 다 살라버릴 것이다.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요, 그 주변의 민족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13절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리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게 이제 아수르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층, 예루살렘 지도층들. 근데 15절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는 자, 절대 권력 남용하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그렇잖아요. 예? 피 흘리려는 꾀를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그 비상한 머리를 그렇게 아주 그 부당한 재물 취득하는데 비상하게 머리 쓰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악한 놈들에게 절대로 동의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귀를 막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응?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14절 보면 이 시온의 이 권력층들, 이 죄인들, 부정부패가 타락하고 권력 남용하고 이것들은 아수르 군대의 그 현실 앞에서는 법을 떨지만은 그러나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 가증히 여기고 절대로 손을 흔들어 가지고 뇌물을 받지 않고 어?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 아수르 군대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이제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다.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될 것이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절대로 악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 시온의 죄인들은요, 현실에 결국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권력 남용하는 놈들은 결국은 그 현실에 코를 꿰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권력 남용하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리에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불의한 현실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깨끗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죠. 15절부터 16절까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했느니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아수르 군인들 말하죠. 아니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소장료 내라 그 공세 내라 공세 계산하는 놈들 다 어디로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수르 군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온갖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강탈해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런 것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아수르 군인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온갖 그뭐 권력 군대 힘을 믿고 까불대는 아수르 군인들 다 사라지게 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세를 개량하던 놈들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망대를 개수한 자는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강포한 백성을 이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강포한 백성이 누구냐? 이상한 말을 하는 아수르군인데 이상한 말 하잖아요. 이상한 말을 하는 이런 놈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재판장이 되시고 율법을 세우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사야가요 그러한 일을 속히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33장 내용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저 불의한 아수르 군인들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3장의 전체 내용이. 그다음에 23절에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냐.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전원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23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돛대 줄이 풀렸다. 이거는 여기서 누구의 돛대, 내 돛대 할 때 내가 누구겠습니까? 아수르군인들. 아수르군인들의 돛대, 그 배의 줄이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겠지요? 그 돛을 달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인들이 이제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입니다. 그럼 누가 탈취하는 거예요? 에, 이제는 맨날 억압받고 약탈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군인들이 힘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어, 아수르 군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취해서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돛대줄이 풀려가지고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해가지고 줄을 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수르 군인 배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취하면서 많은 재물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23절 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 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이제 아수르 군인들에 의해서 맨날 약탈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지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4장에 보면은 네, 34장, 35장까지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34장, 에돔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 34장 전체가 에돔 족속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오바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이 예언했어요. 에돔 족속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많은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만큼 에돔 족속의 죄악이 컸던 것입니다. 34장 여기 쭉 보면은 열국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는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밑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스케일이 어마무시해요.
하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두루마리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 사라져 버리고요. 만상의 쇠잔나무 포도나무 잎의 마름 같고 무화과 나루 무잎의 마름 같으리라 그랬죠.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려. 드디어 이제 초점이 에돔 족속에게로 보여지고 있죠.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이 보스는 에돔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 그러니까 시온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함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억울함을 언제까지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보복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해가 있을 것이라는, 신원이라는 억울함을 풀어주다 그런 뜻이죠.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 역청이 되고, 이제 에돔 족속의 땅이요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이며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에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방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과 친화성이 없는 들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친화성이 없는 들짐승들만이 살아가는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에돔 족속의 땅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금관상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설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여기 16절 이걸 가지고 신천지가 또 장난을 쳤어요. 네? 이 신천지가 이제 하는 게 뭐예요? 비유풀이죠. 비유풀이. 이거 봐라. 성경에는 전부 다 여기 16절 봐라. 제 짝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각 구절마다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과 이 짝을 이렇게 맞춰가 비유를 풀어야 제대로 그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비유풀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구절이 이사야서 34장 16절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 성경책에서는 모든 구절들마다 전부 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제 짝이 있다는 거예요. 제 짝. 그래서 비유풀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 16절, 17절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서 이것들 가운데 할 때 이것들을 신천지에서는 이제 성경의 구절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들이 성경의 구절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들은 뭐예요? 인간과 친화성이 없는 들짐승들이야. 들짐승들. 그 들짐승들이 다 하나같이 제 짝을 다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에돔 족속의 땅에서 쌍쌍 파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 요 신천지가 이걸 교묘하게 이렇게 곡해해가지고요. 이 16절 이걸 가지고 이 한 구절 딱 빼가지고 이거 봐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에 다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이거 봐라. 성경 구절에는 다 짝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비유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할 때 제 짝은 뭐냐면요. 들짐승들이야, 들짐승들. 인간과 친화성이 없는 들짐승들이 다 제 짝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에돔족 속에 살던 그 땅에서 쌍쌍 파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에돔족 속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지 신천지가 말하는 비유풀이의 근거 구절로 제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그 신천지 아주 입만으로 거짓말하는 놈들입니다. 근데 이 신천지하고 저 윤석열 다 내통했죠. 신천지하고 내통하고 윤석열 이놈이 통일교도 내통하고 또 한국교회 정통교회 이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목사장로로 다 내통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3단 노법에 의하면 신천지가 이 대형교회 목사장로들이 똑같은 것들이야 이게. 문선명이 저 통일교하고 지금 대형교회 목사는 똑같은 것들이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짝짝꿍된 것들이. 신천지만 나쁜 놈들이 아니라 한국의 이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이놈들도 엉터리 같은 놈들이 많다 그 말. 35장에 이제 거룩한 길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이 지금 35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현실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고 나중에 훗날 천년 왕국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35장 좀 더 자세히 하고 36장부터 39장 그건 이제 열왕기하 24장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여기 36장 보면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7장 36장에 그러니까 36장부터 39장은 열왕기하 1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39장 보면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9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은 제2 이사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 이사야 당시 시대보다도 거의 한 2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귀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주는 39장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오바댜서 그다음에 그또 다른 선지서들을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너무 오래 하니까 좀 지루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주 은혜가 깊으면서도 이사야서가 참 어려워요, 조금.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이사야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가 외쳤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저는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또 9월 달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대구 성경학교를 모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헤아리고 당시에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 그 권력의 지도층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절대로 하나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분노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는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앞장서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이 무더위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어, 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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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애들이 사고 줘요.